네, 오늘 말씀 읽어보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 무상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생 무상 다음에는 꼭 나오는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그 후렴처럼 나오는 말이 있죠. 뭐예요? 인생 무상. 어떻게 아셨어요? 예, 삶의 회의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은 뭐 삶의 회의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참 무상한 거구나, 계속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치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낍니다. 뭐 어떻게 느낄까요?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많이 느끼죠. 요즘처럼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뭐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뭐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100세를 훌쩍 넘기셔서 별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혹자는 전에는 뭐 60만 돼도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지만 뭐 지금은 60대에 별세하면 참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해요. 뭐 심지어는 70대도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결국엔 뭐 우리들 자신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뭐 그것이 학력이 됐던 뭐 권력이 됐던 재력이 됐던 능력이 됐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뭐 속칭 우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70, 80대면은 저 사람이나 뭐 이 사람이나 뭐 강남에 사는 사람이나 강북에 사는 사람이나 뭐 유명한 대학 나왔거나 뭐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무식쟁이거나 다 똑같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장수하는 것도 큰 기쁨이기는 합니다만 나이가 들고 또 들고 그래서 죽음을 앞두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써왔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뭐 혹여 뭐 다른 사람이 뭐 별세하는 걸 보면서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아파서 뭐 병원으로부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목표로 살아왔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을까?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는 정말 뭐 우리나라 영토를 정말 그렇게 막 뭐 만주벌판까지 말이요 다 이렇게 우리 땅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웬걸. 예. 뭐 우리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휴전선 밑에만 가지고 있잖아요. 뭐 누구는 이야기하기를 뭐 나라가 정말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라도 수명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과학적인 지식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묻혀져 버리고 헛된 지식이 되고 오래된 지식이 되고 쓸모없는 지식도 되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가. 뭐 비슷한 우리 한자 잘 아시죠? 국어 시간 아닙니다만 뭐 일장춘몽 한바탕 꿈을 꿨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봄밤의 꿈과 같다. 뭐 화무십일홍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열을 붉은 꽃은 없다. 뭐 힘이 있든 세력이 있든 권력이 있든 한번 피었는데 뭐 권력 잡았다 이거예요. 우리 정권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쇠하더라.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 뭐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됐든 뭐 어쨌든 권력력이 됐든 욕심 부릴 게 없구나.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니까 들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꽃이 이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꽃조차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들꽃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들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없어져요. 심지어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도 그래요. 뭐 속칭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게 이제 뭐 나쁜 뜻 아니에요. 나쁜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널리 인정받고 좋은 평판 이름 남기겠다라고 하는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이제 좋은 건데 명예의 나쁜 점이 뭐예요? 명예 욕으로 가면, 명예 욕심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호랑이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속담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좋은 것이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과연 사람이 이름을 남길 수 있겠는가? 들꽃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런 이제 시체말로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표현 같은 게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80년에 그때 뭐 무슨 고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1등 한 사람 기억하세요? 90년 기억하세요? 2000년에 누가 1등 했어요? 우리 기억 못해요. 1등만 기억한다 그랬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누가 1등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질 뿐 아니라 누구든 그 기억을 못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17절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릅니다. 그의 의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그냥 정의라고 읽겠습니다. 공의라고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는 우리 자손과 또 그 자손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물론 우리가 한번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은 그냥 연자제처럼 아니면 우리가 높은 그리스도인 신분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도 잘 믿고 잘 살 것이냐?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우아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특성에 맞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전에 배워왔던, 우리가 예전에 배워왔던 그런 주입식 교육으로는 신앙교육 못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21세기에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다음 세대들에게 걸맞는 교육 방식으로 신앙교육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도 하셔야 돼요. 자녀가 장성했다고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시집자고 장가가서 애들도 낳고 그래서 알아서 살 거예요. 알아서. 그래도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시집장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은 영향력이 없을 거다 그러면 40 넘으면 전도 못하는 거네요. 그죠? 동네 사람 만났는데 몇 살이에요? 50이에요. 그럼 전도 안 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50이라도 우리 전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다면 우리는 항존직까지 잘 마쳤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출석 안 한 거 갖고 뭐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그거 갖고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아예 주님을 멀리 떠나가 있어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출석해도 신앙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뭐 여하튼 목사님 교회까지 다니는데 신앙과 거리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또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한바탕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는 빼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할 때에. 인생은 다시 한번 무상합니다. 근데 19절 우리 주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다른 거죠. 인간하고 완전히 뭐 차별하든, 사실 차별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는 해놨어요. 지금 이 시편 내용에서 비교는 해놨지만 소위 말하는 뭐 동등한 비교는 아니죠. 뭐 동등한 비교는 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사람의 언어상, 뭐 우리들의 뭐 뇌 구조상 인생은 무상하지만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이 맞먹는 수준이라서 비교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하나님과 사탄을 맞먹는 존재로 이렇게 보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외우기 쉬운 거지 그리스도 능력만큼 적그리스도 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옥황상제하고 염라대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동등한 비교가 아닙니다. 여하튼 인생은 무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송축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 송축하라. 우리 다 같이 읽었었습니다. 송축하라가 몇 번 나오죠? 자, 빨리 한번 보세요. 자, 송축해야 되는 대상이 몇이지? 누가 있지? 자, 어디서부터 있어요?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있습니다. 진짜 찾아보셔야 돼요. 빨리 눈으로 싹 읽어보세요.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라는 분도 있고 4번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3번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4번이란 얘기죠. 3번인 줄 알았어요. 왜 3번으로 저도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두 번째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 번째는 너희가 송축하고, 네 번째는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송축한다는 단어는 4번 나와 있고요. 물론 이거를 별 의미 없는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천사나 천군이나 하늘의 존재니까 그분들 하나 놓고 너희나 나나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니까 또 한 그룹으로 놓자, 별 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2번이냐, 크게 보면 2번 아니냐, 아니다 4번이다 3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먼저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예요. 물론 천사에게 적용된 표현이지만 혹 우리들에게 적용 감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으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거룩한 교회, 귀한 교회야, 능력이 넘치는 교회, 부요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부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군인데요. 천군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께 수종들며 보좌하는 거예요. 서빙하는 거죠.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천군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어떤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사실 뭐 하늘이나 이 땅이나 할 것 없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여기서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태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전도가 될 수도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남 보고만 송축하세요. 안 됩니다. 자기가 송축하고 있어야 되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 이 간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이 얼마나 요즘 험합니까? 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북쪽에서 일어나는 전쟁 안 끝나고 중동 지역에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뭐 이러다가 남쪽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뭐 그게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뭐 전 세계가 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도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사라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잊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 하나님은 하늘 위에 보좌가 계신 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친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 친한 나머지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하늘 아버지입니다만 그냥 뭐 만날 때마다 그냥 항상 달래요. 용돈 달라 그러고 저거 달라 그러고 사업해야 되니까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거 안 해주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러면서 덤비고 마음에 안 들면 나 다른 신 섬길 거야. 뭐 이런 거나 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아마 한 10%만이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간절히 찬양하고 진지하게 찬양하고 진중하게 찬양하는 적이 있느냐? 하나님 송축하는 데는 별로 진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갈급한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요즘 말로 이제 데시벨이 커진다 그러죠. 볼륨이 막 높아져요. 막 거의 뭐 하나님 따지듯이 그냥 막 하나님한테 막 설명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뭐 포트폴리오 갖다 놓고 빔 프로젝트 갖다 놓고 보면서 자 목표, 하나님 날 이번에 뭐 해주시면 10년 안에 뭐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뭐 한국 교회도 부흥시키고 세계 교회도 뭐 세계 선교도 그냥 뭐 끝장내고 뭐 저 사람 안 구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송축하는 데는 시간을 별로 투자 안 해. 사실 우리 예배당에 나온다, 뭐 조금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배당에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큰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다고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물로서의 예배당, 예배초소에 매주일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한 건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겨서 그거 곤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러니까 보잘것없다 정도도 묘사하기 어려운 거죠. 인생 정말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존재가 정말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특히 어떤 게 있어야 돼? 겸손해져야지.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 말로 그냥 확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압도되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 근데 그거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룩해지고 잘생겨지고 키가 지금보다도 10cm 크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압도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 수가 갑자기 배가 돼서 한 300명쯤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현존 앞에 압도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100여 명 안쪽으로 모여 있지만 1000명 모이는 교회 가보면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5000명 모이는 데 가면은 뭐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제 설교에 나오는 불특정한 게 아니에요. 50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거룩하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당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느껴지게 되면 거기서 사실은 뭐가 돼야 돼요? 압도되셔야 돼요. 압도되면 뭘 밖에 못해요. 거기서 주님 저 의견이 있는데 이번 주에 뭐 좀 그런 말 못하죠.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회중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혹 혼자서 집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정말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통성으로 하든 노래로 하든 성경을 읽든 깊이 묵상하는 거죠.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단절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절된 것처럼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느낌이 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오늘 시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천사들에게 말할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처럼 쓰여 있다고 우리가 감히 인간이 시인, 시편 기자가 천사들 여호와 송축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권유형이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진두지휘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점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소리 가운데 오롯이 나 또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 10,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그곳에서 남들이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니까요. 그러나 만일 내가 안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인자하심도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천사에게도 나타나고 천군에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준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저희들 한번 그런 영적 체험 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어 있으며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순종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더욱더 기뻐하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경배하며 봉헌한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헌신하며 봉헌할 때 주께서 그 내용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